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준비를 하는 가운데 찾은 어떤 자료가 있는데 재밌는 자료가 있어서 제가 한번 화면으로 좀 준비를 부탁했습니다. 저게 뭐냐면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남성과 여성분들이 전화 통화하는 어떤 평균 시간들을 한번 어떤 사이트에서 이렇게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아마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남자가 남자한테 전화를 할 때는 평균 59초 시간이 걸린대요. 남자가 아빠한테 전화할 때는 30초, 엄마한테 전화를 하면 조금 더 길어서 50초. 근데 남자가 아내한테 전화할 때는 3초면 할 얘기를 다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데 남자가 여자친구하고 전화할 때는 그래도 1시간 한 23분 동안 통화를 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여자는 어떻게 되느냐? 여자가 지인, 친구분과 전화할 때는 약 5시간 이상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친에게 전화할 때는 1분 30초, 그리고 여자가 엄마한테 전화할 때는 50초, 그리고 여자가 남편한테 전화하면 남편이 전화를 잘 안 받는다고 합니다. 여기를 보니까 재미있는 건 뭐냐면 여자분들이 여자분들하고 통화 시간이 꽤 깁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뭐 좀 과장됐을 수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도 여성분들은 여성분들과 전화를 참 오래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장시간 전화를 하면서 끊으실 때 뭐라고 하면서 끊으십니까? 자세한 얘기는 우리 만나서 얼굴 보면서 하자. 아니 5시간 동안 전화를 하시고도 헤어질 때는 우리 자세한 얘기는 우리 만나서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It is amazing. 예. 우리가 사람을 얼굴을 본다는 게 참 이렇게 또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화로 하는 얘기가 있고 또 직접 만나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 것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이런 기도들을 여러분들 종종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참 종종 이런 기도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좀 보기를 원합니다.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종종 드릴 때가 있습니다. 주로 어느 때 이런 기도를 드릴까요? 우리 인생이 많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누구도 날 도와줄 수 없을 것 같고 내 혼자서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닥쳤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면 주님 얼굴만 내가 보면 내 믿음이 다시 새록새록 살아날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를 종종 드리지 않나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성도님들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종종 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복을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도 주님 보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떤 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가?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또 여쭤볼게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면서 이렇게 가슴을 가리키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너무 가슴이 답답해요. 마음이 답답해요 하면서 가슴을 막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마음 너무 복잡해요 하면서 막 머리를 쥐어뜯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 마음 이미 떠났어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도대체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자,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들 마음을 좀 가르쳐 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주로 가슴을 많이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마음이 떠났다는 거 어디 있습니까?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어디서 잡아야 되죠? 어디서 붙잡아야 됩니까? 이게 참 마음이라는 것을 표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마음이란 단어를 사용하면서 많은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마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정의 내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래요. 그럼 마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헬라어로 보니까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생각, 어떤 감정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마음 카르디아를 가리켜서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믿습니까? 마음으로 믿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마음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도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냥 단순한 생각과 감정을 저장하는 저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기서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생명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생명을 다루는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현대 의학 용어 중에 보니까요, 심장을 가리키는 용어들, 카디액이라는 단어, 심장의, 심장에 관한 이런 단어가, 그리고 또 심장학이라고 얘기하는 카디올로지라는 단어를 보면은 이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됐냐면 카르디아, 지금 우리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카르디아 헬라어에서 유래된 단어가 심장이라는 의미를 가진 의학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심장이 우리 인체 기관에서 생명과 연결된 너무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명과, 특히 영적인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청결이라는 것은 또 무엇인가? 이 카다로스라는 단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청결 그러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깨끗한 상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깨끗함을 강조하는 정결, 성결, 순결, 흠없다라는 표현들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책이 어딜까요? 구약 성경에서 레위기겠죠. 왜냐하면 레위기에 제사법이 등장하니까 제사 제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거기는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흠없는 것으로 정결, 순결하고 우리의 마음들을 성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 구약에서 사용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타호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흠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출애굽기 25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무엇으로 싸되 순금으로 싸라는 겁니다. 이 순금을 가리킬 때 자하부 타호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그 상태를 의미할 때 이 타호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타오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이 될 때 바로 카다로스, 오늘 본문에 사용한 마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카다로스라는 단어, 이 청결이라는 단어, 카다로스라는 청결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정의를 내릴 수 있느냐? 흠없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흠없고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상태를 우리는 청결이다, 카다로스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단어를 한번 합쳐 볼게요. 마음이 그러면 청결한 자, 어떤 자입니까? 충분히 우리가 답을 연상할 수 있죠. 불순한 마음을 품지 않은 순수한 상태에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뜻 안에 머무는 자, 그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진실되게 살아가는 자를 가리켜서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누구를 섬기지 못한다고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도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쭉 얘기하고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정말 내 안에 두 마음을 갖지 않는 거, 딴 마음을 품지 않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마음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가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이 우리 안에 자꾸만 다른 마음을 주입해서 하나님에게서 멀리하게끔 하는 그런 공격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같이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마귀가 벌써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음에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자꾸만 우리 마음을 불순물로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엉뚱한 생각과 또 불건전한 생각들을 자꾸만 주입을 시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오셨는데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럼 결국은 사탄의 공격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생각들과 마음들을 사탄은 자꾸만 주입을 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사실 예배의 자리는 여러분들 영적으로 보호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여기는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전장에 있는 최전선에 있는 그런 싸움터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막 회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 중에 늘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아무리 몸이 이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아무런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위선적인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삶, 우리의 믿음에 불순물이 껴있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하는 삶, 그 삶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잠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잠언 20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자,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내 마음을 정하게 할 수 있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반어법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후자죠. 어느 누구도 우리의 마음을 내 스스로 정하게 할 수 없다. 내 죄를 내 스스로 깨끗하게 할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지금 잠언 기자가 그렇게 질문을 반어법을 통하여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어느 인간도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정결케 할 수 없다. 청결케 할 수 없다. 깨끗게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이 여러분 지금 떠오르고 있죠. 떠오르셔야 됩니다. 아니,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없는데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누가 보는 겁니까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중요한 우리에게 해답을 줍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자,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누가요?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자, 결과가 어떻게 되냐?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무엇으로?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게 하사. 우리가 살펴봤던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어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심으로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 우리를 청결케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느 누구도 우리 스스로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난 태어나면서부터 너무 착한 것 같아. 그런 분 계세요 혹시? 난 태어나면서 너무 착해. 이런 얘기 들어보시면 잘하는 분 계세요? 나는 평생 난 착하게 살았어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스스로는 우리 스스로를 청결케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세요.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심으로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마음을 깨끗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마음을 열심히 청결하게 막 닦고 막 깨끗하게 해가지고 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 완전히 그 상태를 아예 놓고 하나님이 이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열심히 지금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놓는 작업을 막 하셔야 돼요. 지금 이럴 시간이 없어요. 막 빨리 가서 마음을 청결하게 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칭하셨다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팔복을 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영적 파산 상태를 자각하는 자들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내 힘으로는 하나님 이 영적인 이 무너진 상태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럼 날마다 주님 앞에 애통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의로 나를 채워 주옵소서. 갈급하고 굶주린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부터 칭함을 잊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를 향하여서 긍휼을 베풀면서 하나님께 난 이미 긍휼을 받은 자로서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는 가운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보니까요, 내가 이미 마음이 청결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신분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열심의 노력을 가지고 청결하게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럼 주님을 봐야죠. 자, 여기서 그러면은 하나님을 볼 것이요라고 하는 이 호라오라는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볼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볼 수 없대요. 아니 오늘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말씀이 충돌되는 게 참 많아요. 청결하라 그랬는데 우리 힘으로는 청결할 수가 없고 청결한 자가 본다고 했는데 청결할 수는 없고 그런데 보니까 우리 스스로 청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결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지만 실질적으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사람의 눈으로 보는 자가 없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주님, 나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출애굽기 33장 2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왜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음에 이르는 것과 마찬가지 심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너무나 궁금하잖아요. 그럼 왜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호라오라는 단어는 눈으로 보다라는 뜻 외에도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한국어 표현에서도 이 보다라는 것이 눈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우리 이런 표현 하지 않아요? 맛을 보다, 먹어 보다, 알아 보다. 지금 제 얘기 듣고는 계시죠? 예. 제가 설교 예전에 팬데믹 때 셧다운돼서 성도님들이 없을 때 지금 설교하는 거 거의 비슷한 느낌. 네. 우리 카메라와 스태프들만 좀 계시고 제가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 좀 갑자기 드는 거 있죠. 예. 자, 다시요. 알아 보다. 맛을 먹어. 우리도 한국말에서도 보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다양한 우리의 경험, 습득된 것들을 통해서 알아가는 과정을 표현하듯이 이 호라오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전인격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그 단계를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32장 30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무엇을 하였다고요? 대면하여 보았다라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내 앞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그거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과 10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올라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봤습니까? 10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육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광경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4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 눈으로 하나님을 봤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을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주님을 보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은 빌립이 나도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누구를 본 자는 나를 본 자는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바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따라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되었으니까 그럼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을 청결케 하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저희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하게 하는 사명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부님들이 그런 하소연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막 집안을 막 열심히 닦는데 닦아도 먼지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왜 여성분들은 대답을 안 하시고 남성분들이 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닦아도 먼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먼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집을 청소하는데도 그런데 하물며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 이게 청결이 유지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우리의 거룩한 성전을 성전되게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우리 성전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청결함을 유지하여서 더 하나님을 분명히 볼 수 있을까? 자, 이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볼 때 필요한 신체 기관이 어디죠? 이런 뭘 보려면 뭐가 좋아야 됩니까? 눈, 그렇죠? 눈이 좋아야 되죠. 안경이 좋아야 되는 것도 물론 안경이 좋아야 되지만 좋은 안경 쓰십시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신체 기관에서는 눈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눈을 갖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제가 세 가지 비결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눈에 습도가 있어야 돼요. 눈물이 필요하대요. 맞습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눈물이 필요하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잘 볼 수 있는 건강한 영의 눈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죠. 56편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게 하신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리하면 돼 있습니다. 자, 그리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으면 그 앞에 어떤 중요한 단서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단서가 있습니까? 4장 6절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 눈물의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아뢰 때 우리의 영의 눈이 더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이 마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눈물의 기도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눈이 어떻게 하면 건강한 눈을 유지할 수 있는가? 좋은 영양분 섭취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의 건강에 좋은 음식 리스트들도 있고 뭐 바이타민들도 뭐 소개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영적인 눈의 영양분이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섭취가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영의 눈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이킹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엉뚱한 길을 막 가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지도가 가라는 대로 가야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목표점을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가이드대로 따라가셔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뵙기를 간절히 원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를 보고는 살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뒤에 가면요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3절의 말씀에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래요. 얼굴은 보지 못하는데 등을 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표현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표정이 더 재미있긴 합니다. 지금 예, 재미없는 표정으로 계시는 여러분들의 표정이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얼굴을 볼 수 없다고 했는데 얼굴은 못 보는데 등이 있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등을 본다라는 것은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의 딱 이렇게 멋있는 등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말씀대로 순종하면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기준이 돼서 살아가는 자들은 늘 언제나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눈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전실대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 이건 말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지금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은 여러분들의 그 눈물의 기도가 주님 앞에 더 드려져야 되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더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눈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을 취해야 한다면은 이번에는 반대로 눈의 건강을 해치는 것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즘 우리 스마트폰을 다들 많이 보시잖아요. 저도 뭐 설교도 아이패드로 하고 이런 전자기기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활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눈이 너무 많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주무시기 전에 그런 웬만하면 이 전자기기 사용하지 말라고 의사들이 굉장히 많이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어두운 데서는 더더욱 보시면 안 된대요. 그렇죠? 그럼 눈이 더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진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기 위해서는 피할 것을 피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이 안에 너무나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전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었지만은 이 안에 너무나 엄청난 의미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일일이 다 열거하지 못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쪽을 가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팔복의 말씀은 너희들이 세상에 따라가는 사람들과는 반대로 가면 살 수 있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몰려가? 그럼 너는 그쪽으로 가지 마.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더 많아져요. 주위에서 보니까 더 많아집니다. 심지어는 교회들도 그렇게 막 휩쓸려 갑니다. 목회자들도 그런 시대의 주류에 흘러갑니다. 사람들이 많이 간다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제 우리 교회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우리 엘리사 집사님이 좋은 글을 하나 올리셨는데 한번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보면은 첫 딱 화면에 다수가 정답은 아닙니다. 딱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구체적인 예를 올리셨는데 2013년에 5월 영국의 마라톤 대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썬더랜드 시티 헬프 마라톤이라고 하는데 아마 마라톤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충 아실 수 있는 그런 마라톤 대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서 어떤 해프닝이 있었냐면은 2등으로 막 달리던 선수가 잘못해서 코스를 이탈을 했대요.
잘못된 길을 간 거예요. 근데 그 선수를 따라서 사람들이 한두 명씩 가다 보니까 우르르 사람들이 다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따라오는 사람들은 앞 사람들이 다 많이 가니까 그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그쪽으로 막 쫓아가는데, 실질적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정도를 걷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래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약 5천여 명의 사람들이 그 이탈한 그 길로 접어들어서 마라톤을 완주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완주를 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다 실격 처리가 되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다. 그래서 찾는 이가 많다 적다, 적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진리의 길은 사람들이 더 소수의 사람들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수를 따라서 휩쓸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리는 반드시 진리를 아는 자들에게 그 영의 눈을 밝히셔서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 길을 따라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지 마시고 말씀 따라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아까 제가 마음이 어딨냐고 했을 때 다 각기 다른 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은 사실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지를 사람들이 모릅니다. 우린 충분히 위선적으로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감출 수 있습니다.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럴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종교적으로 우리가 더 거룩해서 보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뭐가 더 거룩해 보이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 삶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조차도 이젠 속습니다. 내가 정말 마음이 청결 깨끗하게 지금 살고 있구나.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함정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며 살고 계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살고 계시는지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죠. 여러분들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스스로 여러분들이 마치 거룩한 청결한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에 진리의 길에서 바로 서서 나아가신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내 앞에 주님을 보는 영광의 축복을 누린다라고 많은 사람들한테 기뻐하고 증거하며 그렇게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눈이 더 맑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눈물의 기도를 날마다 흘리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푹 빠지셔서 말씀으로 영양분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수가 쫓는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시대의 흐름과 반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분명히 발견하시고 그 길을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진 하나를 좀 봤는데요. 사진 하나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건 누가 찍은 사진일까요? 네, 구글에서 이렇게 저한테 제공을 해주셨어요. 예. 제가 이 사진을 왜 보게 됐냐면 어떤 시인이 쓴 유경환 시인이라는 분이 쓴 호수라는 시를 이렇게 봤는데 거기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호수가 산을 다 품을 수 있는 것은 깊어서가 아니라 맑아서이다. 근데 굉장히 오늘 본문의 말씀과 좀 연결이 되더라고요. 맑아야지만 우리가 볼 수 있구나. 마음이 청결해야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구나.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서 바른 길을 가야지만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 8절, 9절, 10절 말씀인데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곳에 가셔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죠. 교회 안에서 예배드릴 때만 하나님을 경험한다? 아니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 어느 곳에도 계시는 분인데 어느 특정한 장소에만 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길 원하세요. 누구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의 청결함을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청결함을 가지고 주님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을 보는 완성의 단계는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직접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 방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거예요.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이 청결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흘리시고 말씀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으시고 그리고 시대의 흐름과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